어느 마을의 농부들이 하루는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요 원하는 대로 딱 1년만 날씨를 원하는 날씨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딱 너희들에게 원하는 대로 원하는 날짜 원하는 시간에 구하는 대로 날씨를 주겠다. 그래서 농부들은 자신들의 지금까지의 평생의 경험을 가지고 가장 원할 때, 필요할 때 하나님 지금 비를 주세요. 지금 바람을 주세요. 지금 쨍쨍한 햇볕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농부들이 원하는 대로 비가 필요하면 비를, 햇빛이 필요하면 햇빛을, 바람이 필요하면 바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가을이 되어서 이 들녘에 알곡이 아주 잘 익은 듯이 보였습니다. 농부들이 너무 기분 좋은 마음으로 모든 추수를 다 끝내고 드디어 타작기에 이 벼를 다 집어 넣었던 것이죠. 그런데 막상 탈곡기에서 탈곡해서 나오자마자 알곡이 나와야 되는데 알곡은 하나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벼도 무럭무럭 잘 익었고 눈에 보이기에 알곡이 너무나도 많아 보이는데 왜 알곡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이 원할 때에 비를 주었고 햇빛을 원할 때 햇빛을 주었으며 바람을 원할 때에 바람을 주었는데 너희가 알곡을 원하였느냐? 알곡은 구하지 않았고 비를 구하고 햇볕을 구하고 바람을 구해서 내가 줄 것은 다 주었는데 이제서야 알곡을 구하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농부들은 자신들의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께 요청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예비하신 모든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더욱더 복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너희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모든 행사를 왜 여호와께 맡겨야 하는지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야 할 이유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1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여기서 주목할 만한 단어는 경영과 응답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 경영이라는 단어의 원문의 뜻을 보면 정렬하다, 한 줄 한 줄씩 잘 세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군대에서 지휘관의 명령에 의하여서 병사들이 오와 열을 쫙 맞추어서 그대로 서서 진행하는 것과 같이 오와 열, 줄을 잘 맞추어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는 것을 보고 바로 경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경영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계획하는 대로 한치의 오차나 실수 없이 잘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경영이다. 그래서 좋게 말하자면 이것은 자신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런 마음의 경영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다음으로 말의 응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고 난 다음에 심사숙고 끝에 결정되었을 때 드디어 말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이 말의 응답은 어떤 일의 마지막 결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직역하여서 공동 번역과 표준 새 번역을 보면요,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아주 잘 세울 수 있지만은 그 마지막 결정에 대한 주권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의 핵심은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을 때에
성도들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날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선한 목자로,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권위에, 그리고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들은 감독관의 권위에 순종할 때에 그 가정이 바로 세워지게 되고 학교의 학업 현장이 바로 세워지게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순종의 열매를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3장 6절 말씀을 보면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의 처남에 프랭크 밴드 마틴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마틴이라는 아이는 어릴 때부터 이 바이올린을 아주 잘 치는, 잘 연주하는 천재, 수재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18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운영하는 대장간에 방문하였다가 그만 벌겋게 달아오른 쇳덩이가 왼손으로 떨어지게 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때에 이 마틴의 엄지손가락, 왼손의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이 다 절단되게 되었습니다. 평생 연주를 하고 살아가야 할 아이가 4손가락을 잃게 되었으니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마틴은 이 내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불의한 사고 가운데에 2손을 다 잃지 아니하고 오른손은 멀쩡하게 하시고, 그리고 왼손 중에서도 4손가락은 잃었지만 엄지손가락은 잃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마틴은 이렇게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왼손으로 운지를 잡았다면 이제는 바이올린을 오른손으로 운지를 바꾸고, 왼손에 남은 한 손가락을 가지고 바이올린 활을 잡고 다시 처음부터 걸음마 수준부터 연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오하이오 주에 있는 수 카운티라고 하는 교향악단의 바이올리니스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연주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연주를 통하여 마음의 감동을 잊고 영혼의 치유를 입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마틴은 그를 걱정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질문에 늘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스스로 불구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연주할 수 있는 오른손을 주셨고, 아직도 바이올린 활을 잡을 수 있는 왼손에 엄지손가락은 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면 그 남겨두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만약 마틴이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불행한 일들을 주셨습니까? 하였다면 그는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 개의치 아니하고 오히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 고난을 넉넉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주권을 주님께 다 맡겨드리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틴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그리고 겸손한 연주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나 자신을 의지하기보다는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야 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자기 보기에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자기 보기에라는 의미를 보면요, 눈으로 직접 보고 판단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눈으로 직접 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주관적인 견해를 듣는 내용에 있어서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편협한 사고를 의미하지요. 그리고 남에게 보여지지 아니하는 감추어진 부분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것을 감추고 포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미를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그런 동기까지도 친히 다 감찰하시고 아신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 감찰이라는 의미를 살펴보면은 저울질하여 달아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울질하여 달아보았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인지 그 마음의 동기가 악한 일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다 판단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서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정직한 마음일 줄 믿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저울질 하셔도 선한 일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한치의 오차나 부끄러움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주신 직분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던 한 나그네가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한 배나무가 있는 과수원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나무에 달려 있는 먹음직스러운 배를 이게 따먹으려고 할 때에 한 기이한 광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풀잎 위에 벌레가 열심히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그 바로 뒤에서 큰 사마귀가 벌레를 잡아먹고자 살금살금 다가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풀잎 저 위 배나무 위에서는요, 큰 새가 사마귀를 잡아먹으려고 날개를 쫙 펴고 있는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나그네가 생각하기를, 아이고, 저 풀잎을 열심히 따먹고 있는 저 벌레는 사마귀를 왜 보지 못할까? 그리고 저 사마귀는 저 나무 위에 사마귀를 잡으려고 하는 새는 왜 보지 못할까? 그리고 저 새는 내가 뒤에서 저 나무를 잡으려고 하는데 왜 나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걸까? 라고 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혀를 끌끌 차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광경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나그네가 한 가지 사실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저 멀리서 과수원 주인이 이 배나무를 따먹는 나그네를 잡으려고 살금살금 다가오는 것은 이 나그네가 알지 못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에 집중하여서 그곳에 빠져버린다면 다른 것을 알 수 있는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마음의 동기가 선한지 악한지를 다 판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이 나그네가 정직한 마음으로 배가 고팠다면 주인을 찾아가서 주인에게 배가 너무 고프니 배 하나만 먹어도 되겠소 라고 했다면 친히 대접해 주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더 떳떳하게 되고,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늘 감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날마다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훈은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더 좋은 선물을,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바로 맡기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굴리다, 옮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상 경기를 할 때에 바톤을 들고 있는 이 경주자가 열심히 뛰어서 바톤을 다음 사람에게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경기가 온전히 치러질 수가 없습니다. 바톤을 줘서 그 사람이 받아들고 다시금 뛸 때야만이 이 경기가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에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는 바톤을 다 맡겨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에 하나님께 그 문제를 다 미루고 방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그 일의 결과를, 그 일의 과정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기도하며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 쉽습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나님 감사함으로 구하고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건강을 주셔서 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것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올해 이제 9월 달에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한 3주 정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허리가 한번 아프니까요, 평소 때 물 먹으러 걸어가는 것도 안 되고요, 잠을 자다가 일어나는 것도 안 되고요, 말하는 것도 안 되고요, 기침하는 것도 안 되더라고요. 기침할 때면 너무 이 기침을 어떡할까 노심초사하며 기침하면 안 되는데 코를 막고 눈을 막고 안 돼 계속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기침 한번 하면 허리에 디스크가 건들려서 엄청난 통증이 오거든요. 그래서 같은 병실에 누워있는 우리 환자들끼리 기침할 때면 기침을 참는 법, 옆에서 막 다른 사람들이 다른 데 신경 쓰게 하려고 이거 뭐예요? 이렇게 깜짝 놀래켜 주거나 이렇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기침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감기에 걸려서 기침을 떼치 하는데 허리 통증이 갑자기 물밀듯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침이 평소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허리 디스크 환자에게서는 얼마나 무서운 것이 기침인지 모릅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의 기쁨, 일상의 건강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릅니다. 오히려 그 일상의 기쁨과 일상의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더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찬송 작가인 윌리엄 카우퍼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 젊을 때에 유능한 변호사였습니다. 큰 사건들을, 그리고 어려운 사건들을 아주 적재적소에 잘 해결할 만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젊은 시절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 그렇게 자신감 충만하며 때로는 그 마음 가운데에 교만한 마음까지도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큰 사건들을 연이어 맡게 되면서 그는 점점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었을 때 갑자기 정신착란증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32살이 되었을 때에 인생이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라고 느껴진 나머지 차라리 이런 정신병 증세를 가지고 있다면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여 자살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테임즈 강에 가서 다리 높은 난간 위에 올라가 뛰어내리려고 하였는데요, 때마침 지나가는 마차를 탄 마부의 손길에 구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강에서 내려와서 윌리엄 카우퍼라는 분은 두 번째 자살을 계획을 하는데요, 독국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마시게 되면 나는 자살을 할 수 있겠거니 라고 생각했는데 늘 하필이면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이웃 주민들이 그날따라 이 윌리엄 카우퍼의 집에 방문하여서 쓰러져 있는 이 카우퍼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송하게 되었고 해독제를 먹고 살아나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 카우퍼는 나는 왜 죽는 것조차도 선택할 수 없을까라는 마음가짐으로 이번에는
나의 손목의 동맥을 끊으리라 생각하고 면도칼을 가지고 손목의 동맥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우연찮게도 그 면도칼이 오히려 부러진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그러면 난간에 나무에 끈을 매달아 자살하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너무 오래된 난간이었던지라 삐걱삐걱 쏘는 소리와 함께 밑에 있는 주민이 올라와서 나무에 매달려 있는 이 카우퍼를 발견하고는 그 나무에서 내려서 결국엔 4번의 자살 시도 가운데도 살아나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병원에 누워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이 카우퍼에게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의 찬송시를 만든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깊은 대화를 해 나가는 가운데에 어느 날 하루는 카우퍼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변호사의 재능이 아니라 찬송을 작곡할 수 있는 시적인 재능을 주셨구나 라는 마음에 감동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요, 무려 전 세계적으로 그의 시가 67곡이나 되는 찬송가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찬송가는 258장의 샘물과 같은 보혈은이라는 찬송의 찬송시를 작곡한 사람이 시를 쓴 사람이 바로 윌리엄 카우퍼였습니다. 우리 다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여러분, 윌리엄 카우퍼는 비록 젊을 때는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으리라 라는 교만한 마음을 가졌지만 그때 자신의 뜻대로 자신을 경영하였을 때에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낮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선물을 주셨는지, 어떠한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는지 그제서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그리고 준비하신 큰 은혜의 선물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